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좀 길은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 뱀이 가장 간교하였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혹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여자가 먼저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 좋으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므로 여자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여자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더라. 이에 그들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고 자신들을 위하여 앞치마들을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에 선일할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내가 벌거벗었기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말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의 것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가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신 여자인 그녀가 그 나무의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느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씀드리기를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판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니며 네 생명의 모든 날들의 흙을 먹고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둘 것이며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도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고통과 잉태를 심히 많게 하리니 고통 중에서 네가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너의 소망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내 아내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네가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네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에 고통 가운데서 들판의 것을 먹으리라. 또한 들판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너는 들판의 채소를 먹으리라.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너는 빵을 먹을 것이며 필경은 땅으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를 그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족의 틀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는 날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흉악해지고 또 이 땅에 살기가
공포로 휩싸여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고대하시고 계시고, 많은 영혼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 멸망의 세상 속으로 빠져들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직 자기만 아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몇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그리스도인들 몇 명이 모여서 주님의 면전에서 찬송과 기도로 주님의 말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알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심령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그 마음판에 기록되게 하셔서 동시에 생명책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튀르키의 그 지진을 참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지진이 한국에서 일어났다고 또 대전에서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미 이제 이 도시 형성화가 19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이후로 이렇게 이제 변혁기를 가지면서 대전도 주택들이 도시화로 확장이 되어 갔죠. 지금 대전의 구도심이나 이런 데의 건물들은 30-40년 넘었다 이겁니다. 내진 설계도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옛날 건물들은. 요즘 짓는 신축 건물은 내진 설계를 안 하면 건축 허가가 안 나오니까 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전에는 내진 설계 없이 그냥 지었다 이겁니다. 그런 데에 강진이 일어나면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현상은 차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지진. 그래도 살 사람들은 또 살지요. 골든 타임이 지나갔는데도 또 어린 아이들까지도 살아나오는 구조되는 것을 요즘 뉴스를 통해서 보고 하는데, 죽음의 덫은 언제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전도서 한번 가봐요. 전도서 12장. 사람의 때는 9장. 전도서 9장 12절 9약 850페이지입니다. 12절. 영어 성경은 페이지 수가 다를 겁니다. 한글 성경 12절 시작. 이는 사람 또한 자기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과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면 올무에 걸리는도다.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 수 없다.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다가 그물에 탁 걸린다 이거예요. 새파요. 또 새가 공중을 날아가다가 올무에 탁 걸려요. 사람의 아들들도 재앙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면 죽음의 올무에 걸린다. 자동차 타고 가다 꽝 하면은 내가 암만 잘해도 소용없어요. 옆에 차가 와서 들여맞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27장에도 사람은 자기의 내일 일을 모른다. 잠언 27장 쫓아가 앞으로 넘겨보세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836페이지예요. 페이지수로 27장 1절 시작.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1시간 뒤의 일을 몰라요. 어떻게 일어날지. 사람은 자기 때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구원. 성경 지식적으로 암만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건 속을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서울 가서 아름다운 빌딩, 아름다운 그 저택들, 그 도시 보면 뭐합니까? 내게 아닌데, 내 집이 아닌데 소용없잖아요. 네? 가서 보는 거 의미 없어요. 내가 그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지. 대전에도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그 어디 있는 거 뭐 알면 뭐해요? 가서 보면 뭐해요? 내 집이 아닌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기가 돼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등기. 내 앞으로 그 집이 등기가 나 있어야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나만 한 얘기 왜 하셔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천국이 아무리 좋고 지옥이 아무리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지라도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옆집에 못 들어가요. 옆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네? 그 집에 가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은 뭐 여러 번 전도 집회 때나 뭐 이럴 때 많이 전하는 말씀인데 아직도 구원이 희미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입장으로 또 구원을 확실히 받으신 분들도 확실히 나도 가죽 외투를 입었나 가죽 옷을 입었나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내가 옷을 제대로 입었나 거울 앞에 한 번씩 서보고 오잖아요. 매주 올 때마다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넥타이는 삐뚤어지지 않았는가. 옷을 입고 오는 것도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도 안 빗고 뭐 세수도 않고 끼지하고 오면은 벌써 정신도 희미하고 개운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옷이 중요하고 외모적으로 옷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의 옷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교한 뱀은 아담과 이브를 유혹을 해서 자기 뜻대로 데리고 끌고 가야지 되는데 그래서 아주 간교하게 아담이 없는 틈을 타서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왜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가운데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담에게 했습니다. 2장, 고의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 동산의 각종 나무의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그날에 그 시간입니다. 그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에게만 얘기했어요. 이때는 여자가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은 이제 그 여자가 만들어져서 짝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부인에게 말을 했겠죠.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저 나무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 그렇게 당신 그거 먹으면 안 돼 하고 알려줬을 것이라. 그런데 뱀이 간교하다고 그랬죠. 그 여자에게 말하는데 거기다가 참으로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진짜로 참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로 그랬어? 뭐 이렇게 물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너희는 동산에 모든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고 안 했거든요. 동산 한 가운데에 있는 그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나무, 모든이라는 그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을 헷갈리게 하느라고, 혼돈시키느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말을 합니다. 예,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너희는이라는 그 단어가 복수잖아요. 뱀이 먼저 너희라고 했어요. 1절에서. 근데 그 우리가 2장에서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할 때 하실 때에 보면은 그 아담에게 16절에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라 너라고 했고, 또 17절에도 내가 그 나무에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 하나의 단수로서만 얘기했어요. 내가 죽는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아담까지 선악과를 먹이게 하기 위해서 너희라는 복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복수로. 그래서 이브에게 말하면서 아담까지 싸잡아서 먹게 하려고 복수로다가 너희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보고 한 게 아니고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 뱀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는 말은 맞았죠.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는 말씀 안 했거든요. 만지는 괜찮아요. 먹지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지지도 말고 또 하면서 거기다가 또 혹시 혹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또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혹시 너희가 죽을까 염려한다. 그러면 안 죽을지도 몰라. 혹 안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들이 혹 지옥이 없을지도 몰라. 혹시 나는 지옥 안 갈지도 몰라. 안 믿어도 돼. 좋은 일만 많이 해. 이런. 그러니까 뱀이 얼마나 간교했든지 이브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뱀의 말에 그냥 의심도 없이 너희, 그러니까 그래 너희는, 하나님은 너희라고 하면 내가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하거나 빼지를 말라 그랬어요. 가감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 신명기 4장 찾아보세요. 내가 혼자만 알고서 말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고 믿으시라고.
그래야 확신이 생기지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확실히 알고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4장 2절 239쪽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구약 239페이지 2절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또 안 되고 빼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신명기에 또 12장 32절에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계시록 신약성경에서도 한번 찾아봐야죠. 계시록 맨 끝입니다. 22장 맨 뒤에 성경 맨 뒤에 끝에 22장 18절 19절 388페이지 맨 성경 끝에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인터넷만 보고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그러면 성경 착착착착 찾는다니까. 신명기는 어디 있고 민수기는 어디 있고 여호수아는 어디 있고 에레미야는 어디 있고 이사야는 어디 있고 그냥 착착 찾는 거예요.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과 거룩한 도석 밖으로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제거하시리라. 자, 누구든지 18절에 말씀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고 했어요. 성경책에 있는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해주고 만약에 제거하면 19절에 제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거한다. 그 몫을 제거해버린다. 지워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믿어야지 돼요. 내 생각을 믿으면 그건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 믿는 사람은 지옥 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오고 싶으면 내 생각대로 오고 내 마음대로 오고 내 마음대로 안 오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기분 좋으면 오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아주 특징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번 좀 거리끼는 얘기 들으면 에이 내가 가나봐라 안아버리는. 어느 목사가 자기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 내쫓고 싶은 사람 그런 목사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목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오기를 바라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목회를 못해요. 조금 하다 집어치워요. 에이 더러워서 안 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에이 더러워서 교회 안 가. 그러는 거예요. 좀 저속한 말을 써서 미안한데 실제 그런 생각으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딴 얘기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런데 벌써 여기서 만지지도 말란 소리 하나님이 안 하셨는데 이 여자는 벌써 뱀에게 속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만지지도 말라. 반드시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의문사를 남발해서 그러니까 여자 뱀이 야 옳다 이거는 내 덫에 걸렸구나 하고 사절에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또 여기서도 너희라고 둘 아담과 이브 이때는 아담과 이브 둘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하고 반대의 말을 한 거예요. 자 2장 17절 끝머리는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여자 이 뱀은 너희가 이 너희라는 복수를 써야 둘 다 먹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너도 안 죽고 아담도 너도 안 죽고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오늘날 야 지옥 안 가?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할게 뭐여? 불로 태운들 알겠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반드시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 게 아니고 눈이 열려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개역성경은 여기서 신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과 같이 단수로 나와요. 곧이라고 나와요. 네, 영어로는 하나님을 표시할 땐 대문자로 갓이라고 그러죠. 갓. 그러니까 개역성경의 그 단점이 신과 같이 되어 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그냥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뱀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그 선악과가 6절에 그 전에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저건 먹으면 죽어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했는데 뱀의 말을 듣고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아이고 먹음직스럽고 왜 그렇게 더 맛있어 보여?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어째 그렇게 이뻐 아주 잘생겼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아이고 어째 이렇게 먹음직하고 그냥 탐스럽고 평소보다 얼마나 멋지게 아주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 뱀의 말이 맞을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혼자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우리한테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아. 뱀의 말이 맞을 것 같아. 열매를 따먹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눈이 열려서 뭐 선악을 알게 하는 것도 없고 먹기 전이나 먹은 다음에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이브에게 들은 마음이 하나님 거짓말 하셨네. 뱀의 말이 맞네. 하고서 남편이 이제 아담이 왔어요. 오니까 여보 이래 왜? 나 저 선악과 저 뱀이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먹었어. 신들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대. 근데 먹었는데
안 죽었어. 뱀이 반드시 안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먹어봐. 그래. 이때부터 남자들이 여자들 말을 잘 듣게 됐어. 벽에 민 송사가 이긴다고 그러잖아. 이때부터 남편에게 쏘사기를 치니까 남편은 여자의 말 듣고 저 죽을 줄도 모르고 먹는 거야. 그래서 당신 진짜 먹었어? 먹었다니까. 되게 맛있어. 그래? 하나님 반드시 안 죽는다 그랬어. 안 죽었잖아. 그래서 이제 아담도 그래 하고서 딱 먹었어. 먹고 나니까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열림으로 눈이 그때 열린 거예요. 왜? 이때 왜 열리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지 이브에게는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브가 먹었을 때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말씀이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적용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브한테 먹지 말라는 얘기 하신 사실이 없거든. 아담에게 했지. 그래서 눈이 안 열렸는데 아담이 먹고 나니까 눈이 착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탁 눈이 열리면서 보니까 첫째로 보이는 것이 벌거벗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둘이 다 벌거벗은 거야. 그전엔 벌거벗고 있었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는데 눈이 탁 열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담은 아랫도리로 손이 가고 이브는 털썩 주저앉으면서 가래껐죠. 그래서 어떻게 허겁지겁 해서 한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 있으니까 그것을 엮어서 앞치마들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앞치마를 만들어서 걸친 거예요. 개혁성경은 그냥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영어 성경엔 aprons 둘이 입었으니까 복수를 떠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런스, aprons 그냥 에프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에프론이 앞치마잖아요. 그래서 복수가 된 거예요. 둘이 입었으니까 둘이니까 복수죠. 그 영어 성경의 분명 장점이에요. 아주 영어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개혁성경은 치마하니까 앞뒤를 다 가리는 게 되는 거예요. 개혁성경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록을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개혁성경은 5,000군데의 오역과 변질이 있다 이거. 앞치마를 딱 가리니까 앞치마는 앞에만 가리지 전신을 못 가리잖아요. 그걸 이제 만들어 입고서 둘이서 이제 일단 부끄러운 부분만 가렸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보면 인디언들 아랫도리만 가린 거 뭐 텔레비전에서 보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8절 보면 그들이 두 내외가 날이 서늘할 때에 자 이제 선악과를 먹을 때는 한낮에 먹었겠죠. 때는 말하죠. 서늘할 때면은 하루 중에 가장 서늘할 때가 아침 저녁이죠. 아침에 서늘하고 저녁에 서늘하지. 서늘할 때에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오후 6시부터 그 이튿날 오후 6시까지예요. 24시간. 우리나라는 0시부터 0시까지죠. 그죠? 24시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6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하루 따지는 하루의 시작점이. 그 서늘할 때니까 저녁 때예요. 저녁 때. 저녁 때는 서늘하잖아요.
우리가 시골에서 일을 할 때는 여름에 더울 때는 일을 안 해요. 점심 먹고 한심차. 그러다가 저녁 때 이제 한 3시 넘어서 4, 5시 되면 좀 해가 넘어갈 때 하면 좀 서늘하거든. 덜 덥거든. 그때 나가서 일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늘할 때니까 오후 6시가 되기 전. 오후 6시만 되면 그날에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날에 죽어야지 돼.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그날이 다 가기 전에 어떠한 살 방법을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늘할 때 죽기 전에 6시 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서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었어요.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전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한테로 달려나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 눈에 딱 튀어나지 않게 숨은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내가 벌거벗었기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보세요. 아담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분명히 7절에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앞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는데 10절에서는 벌거벗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앞치마로 가리고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은 것은 입은 거요, 입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입은 옷은 입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숨었죠. 숨어서 내가 벌거벗었기에 내가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말하였느냐 하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령한 그 나무의 것을 먹었느냐 하고 물었어요. 다 이제 아시지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신 여자인 그녀가 그 나무의 것을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죠. 그 여자 맨들을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핑계 댔어요. 아니, 아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장본인으로서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고서 먹지 말았어야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 부인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은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너무 구원받은 형제들은 아내의 말을 너무 천적으로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만 믿어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됐으니까 벌써 죄인은 이때부터 핑계대는 근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핑계 한 번도 남 핑계 한 번도 핑계 안 대본 사람 있으면 손 좀 들어봐요. 나는 핑계 한 번도 안 댔어. 핑계 댄 적이 없어. 그분 있으면 내 여기 내 자리하고 바꾸려고. 나는 핑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한테 말했어요. 어찌해서 너는 그런 일을 했느냐 하니까 이 여자 역시 또 13절에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벌거벗은 걸 알고서 뱀이 속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아하 우리가 속았구나.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숨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또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너 왜 이 일을 했느냐. 하면서 뱀에게 저주를 줬죠.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니며 내 생명의 모든 날들에 흙을 먹고 여러분 뱀이 흙 먹고 삽니까? 다른 거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살까요? 몰라요? 여기 영적인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뱀은 죽은 것도 안 먹습니다. 산 것만 잡아먹어요. 살아있는 이 곤충을 잡아먹어도 사는 것만 먹어요. 개구리도 사는 것만 먹지 죽은 개구리 안 먹어. 예를 들어 쥐를 잡아먹어도 산 놈을 잡아먹지 죽은 놈을 안 잡아먹어요. 그 뱀이 개구리 잡아먹는 걸 봤는데 그 뱀이 입이 적은 것 같은데 그 큰 개구리 이 아귀가 벌어지는 게 물질 크기에 따라서 벌어지나 봐요. 제 몸집보다 더 굵은 놈을 입으로 딱 물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허이 빨려 들어가요. 개구리가 살아갖고서 다리를 버둥버둥 하면서 뱀은 가만히 있으면서도 그게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통째로. 그 뱃속에 들어가서 그게 싹 삭아서 영양분으로 가서 뱀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흙을 안 먹습니다. 흙은 뭐예요?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의 영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뱀이 먹는 게 아니라 뱀은 사탄의 상징이에요. 마귀의 상징이에요. 구약 성경은 다 상징으로 모습, 모형. 뱀이 진짜 뭐 마귀가 아니에요. 뱀은 마귀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파충류일 뿐이에요. 짐승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지옥 보내지 못해요. 뱀이. 뱀은 사탄을 묘사한 거예요. 사탄은 뱀처럼 간교하다 이런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천사예요. 하늘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으로 하늘에서 내어 쫓긴 저주받고 내어 쫓긴 사탄의 영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영. 그 마귀의 영은 간교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 좋은 것만 보여줘요.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선악과가 뭐예요? 보기에 먹음직하고. 그 이 세상은 뱀은 이 세상을 좋게 보게. 세상 좋잖아요. 얼마나 과학이 문명이 발달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세상 얼마나 탐나는 게 많아요. 제가 이제 신도시부터 세종 가서 살잖아요. 처음에 갈 때는 그 아파트도 참 좋아 보이더라고. 근데 요즘 갈수록 더 좋은 아파트가 생겨. 근데 그 아주 짓는 것도 변두리서부터 싹 해서 최고 요충지를 제일 나중에 짓더라고. 그 세종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가 나성동이라는 데 있는데 정부청사 앞에 동네. 거기는 같은 평수가 막 15억, 20억 가. 지금 떨어졌어도 그렇게 가요. 여기는 물도 없네 오늘.
사모님들 정신 나갔나 봐.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 아유 뭐 처음에 가서 이것만 해도 좋지 했는데 몇 배로다가 더 좋은 아파트 생기니까 더 좋더라고. 그러면 절로 가서 조금 돈이 시작하지. 그렇게 세상 것은 탐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의 육신은 모든 죄가 탐심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탐심에서부터. 모든 죄는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권력도, 권력탐, 명예탐, 지식탐, 돈탐, 뭐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성간에 탐내는 것도 그 탐심에서부터 다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는 하나인데 차를 보면 좋은 차 갖고 싶고, 좋은 아파트 보면 좋은 아파트 살고 싶고, 좋은 옷을 보면 또 좋은 명품 사 입고 싶고, 이렇게 탐나는 거예요. 세상입니다. 또 뱀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탐심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탐심 갖고 산다니까. 탐심 안에서 살아요. 여러분들 욕심 없는 사람은 손 들어봐. 돈 싫은 사람은 손 들어봐. 저도 돈 좋아해요. 왜?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 탐심을 뱀이 집어넣은 거라니까. 우리 선조, 인생의 최고 시조 아담과 이브의 유전을 물려받아가지고 뭐 단군의 자손이라고요? 다 그거 마귀 소리예요. 어떻게 뭐 곰이 사람이 됩니까? 그런 건 신화 그저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타인의 진화론 수십억 년 전에도 뭐 침팬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진화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는다면 지금 지구 한쪽에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야지 돼요. 어느 한쪽에서 원숭이가 사람들로 꼬리가 사서 원숭이 꼬리가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바꾸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숭이 나서 원숭이 새끼 낳는데 사람으로 바꿔졌습니까? 사람은 사람 낳고 소는 소 낳고 개는 개 낳고 돼지는 돼지 낳는 거예요. 근데 진화되는 게 한 가지 있어. 개구리, 올챙이. 개구리가 알을 까놓으면 그놈이 까가지고서 올챙이 됐다가 살살 크면서 다리가 나오고 올챙이 다리도 없어요. 거기서 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길든 꼬리가 살살 없어갖고 꼬리가 없어지고 개구리가 딱 돼버려요. 그거 진화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개구리는 진화가 돼요. 사람은 진화론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진화되는 게 없어요. 딱 진화되는 거 올챙이. 저 여러분은 아담과 이브의 손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창세기 보면 노아 홍수 있잖아요.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요. 그 세 아들의 후손이 이 세계 인구요. 셈의 자손은 아시아족이 되고, 야벳의 자손은 유럽 족속이 되고, 함의 셈과 함과 야벳, 함의 자손은 저 아프리카 흑인들이 된 거예요. 근데 함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 족수들은 어떻게 그 깜둥이들 보면은 좀 네가 좀 차별법에 걸리는지 몰라도 어떤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흑인은
인종차별 당했던 거예요. 지금 와서 인종차별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 뿐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아파리 그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가 발달됐어요. 아주 저 밑에서 미개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최고 미개한 데가 아프리카족이요. 아직도 나뭇잎새기 따서 가리고 다니며 살잖아요. 벌거벗고 살고 짐승같이 살잖아요. 그렇게 이 세계 인구가 형성이 된 거라고요. 무슨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야. 아, 시간은 벌써 다 갔는데 할 말은 태산 같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저녁 때 사늘할 때 나타나서 이제 그 뱀에게 저주를 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뱀이 배로 다닌다 그랬어요. 14절에 배로 다녀. 뱀은 땅에다가 배를 대고서 깔고서 걸어다녀요. 그러니까 뭐 땅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 땅이니까. 그래서 사탄의 영은 이 세상에 배를 착 붙이고 살아. 이 세상을 최고로 좋아해. 이 세상이 최고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배를 땅에 대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 세상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인생살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내 배로 다니며 내 생명의 모든 날들에 흙을 먹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게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뱀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는 뱀이고 그 여자는 이브입니다. 적대감을 둘 것이며 또 너의 씨와 뱀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둘 것이다. 그녀의 씨는, 그녀는 이브지요. 그녀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녀는 이브를 말이키는데 그녀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한다. 그러니까 그녀의 씨는 뭐예요? 이브의 씨로 온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부신다 이거예요. 뱀의 머리를 싹 깨부시면은 뱀은 죽어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한다. 예수님의 발꿈치가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혔잖아요. 그 뱀이 물으면은 사람의 발을 많이 물어. 발로 걸어다니니까 숲속에 있다. 이제 그런 일리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 권세를 깨부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없애버리는 그런 해서 마귀 권세를 멸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는 대신에 예수님을 죽게 할 것이다. 발꿈치가 들리니까 발꿈치가 나무에서 들렸다 이겁니다. 그렇게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세상 죄를 다 없애버린 거야. 죄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럼 안 찾으셔도 돼요. 실제로 있으니까 로마서 맨 6장 끄트머리에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 값을 다 갚았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것이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뭐냐? 죄의 값을 다 갚았다 하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브의 씨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브의 자손으로 온 거니까. 또 이제 더 가까이 말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후손,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사망을 없애버렸으니까. 죄를 없애버렸으니까 사망도 같이 동시에 없어진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네? 그래서 사망이 없어졌으니까 죽지 않으면, 자, 여러분들 안 죽었으니까 지금 계속 살고 있죠? 사망 자체가 없어졌으면 우리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야. 근데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아이고, 예수 믿어도 죽대요. 목사님도 죽고 다 죽대요. 육신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이대로 하늘나라에 못 가요. 왜? 죄의 육신이거든. 돈 탐하지, 재물 탐하지, 명예 탐하지, 뭐 권력 탐하지, 보는 것마다 다 탐해. 좋은 건 다 탐심 나오잖아요. 이런 욕심 많은 사람들 이대로 갔다 하늘나라로 오면 하늘나라 죄천국 돼버리잖아.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해서 우리의 육신을, 이 육신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일단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이 곧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죽은 육신을 다시 살리는단 말이에요.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부활시키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기 시작되는 건데, 그게 이제 뭐요? 죄 없는 육신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육신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꿈 같은 얘기라고 해야 하나, 미스테리죠. 신비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오고서 신비라고 미스테리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의 입으로는 다 형언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오잖아요. 이 세상 것으로는 천국을 형언할 수가 없어. 그렇게 좋은 게 없거든. 그렇게 신기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뭘로도 표현 못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고통 중에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고통 중에서 자식을 16절에 3장 16절에 자식을 낳게 될 것이며 너의 소망이 남편에게 있다. 그가 너를 다스리리라. 그때부터 여자는 남편이 주인이 된 거예요. 자식을 낳을 때 잉태의 고통이 있고 또 생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배 안 아프고 낳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10달 동안 배불러서 고생하다가 날 때도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여자분들은 당하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7남매를 낳으셨는데 얼마나 아팠으면
남자들하고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났으면 좋겠다. 남자들도 알아야지 된다 이거요. 모르지 남자들은 안 겪어봤으니까 이제 아프거니 하지. 우리 자매님들은 그 생산의 고통을 알죠. 그리고 너는 남편을 소망 삼고 남편을 기둥 삼고 남편의 다스림, 남편 수하에서 살 것이다. 여태 그렇게 살지요. 요즘 이제 말세가 돼가지고 이제 뭐 남녀 평등으로 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변치 않습니다. 암만 남녀 평등이라고 해도 여자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에게 그런 일이 임하게 되었고 17절에는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땅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내 생명의 모든 날 동안에 고통 가운데서 들판의 것을 먹으리라. 그때는 일 않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손만 벌리면 먹을 게 천지였어요. 손만 벌리면 과일 천지니까. 그런데 이제 네가 들판에서 이제 일을 해야 먹고 산다. 18절에 들판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판에 채소를 먹으며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너는 빵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필경은 땅으로 돌아가리니 너는 그 땅에서 취했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흙 된다 그러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죠. 여자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근데 결론은 그 죄도 땅에 갖다 묻어야지 돼요. 납골당도 5, 60년 후면은 가져가라고 한대요. 뭐 연장하면 연장 된다는 자손들이 뭐 그렇게 연장합니까? 갖다가 찾아다가 그냥 산에다 어디다 파묻고 말지. 결론은 흙으로 되는 거예요. 죄가 돼서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불렀다. 20절. 그때부터 이브라고 불렀어요. 이브란 뜻은 모든 자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모든 자의 어머니. 이브의 자손들이에요. 우리가. 이브 할머니, 시조 할머니. 그러고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예틀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자, 여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이브를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속성이 둘입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죽이면 사랑이 웁니다. 또 사랑 때문에 아담을 안 죽이면 하나님의 공의가 웁니다. 하나님, 공의를, 죄인을 살려주시다뇨. 죄인은 죽여야지요. 공의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 죽기 전, 오후 6시가 되기 전, 선을 할 때, 해질 때에 찾아오셔가지고 가죽 코트를 만들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나무잎을 엮어서 앞치마를 해서 입었지만은 그것은 영원히 가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로마서 3장.
3장 말고 이사야 '그의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고' 몇 장이지? 에레미야에 있나? 자기가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다. 생각이 59장 이사야 59장 6절 923페이지입니다. (923페이지) 59장 6절 6절 시작. 그들의 짠 것은 옷이 될 수 없을 것이요 그들의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행위는 제약들의 행위라 그들의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고. 자 보세요. 그들이 짠 것은 옷이 될 수 없을 것이요. 우리가 짠 옷으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가리울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들의 행위는 우리 죄인들의 행위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냐. 암만 죄 안 짓고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죄 짓는다 이겁니다. 그들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들의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고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그들의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서두르니 그들의 생각들은 죄악에서 나온 것이요 그들의 길에는 황폐한 멸망이 있으며 그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그들이 그것들을 굽은 행로로 만들었으니 그 길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평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가 스스로 가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앞치마를 하고서도 숨은 거예요. 자기를 가리울 수. 그래서 행위로는 의로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 돼. 내가 너희들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워 줘야지 돼 하고서 가죽 외투를 만들어 입히신 거예요. 그런데 가죽 외투를 만들려니까 한 마리 양이 죽어야지 돼요. 양이. 근데 아담이 범죄할 때 양이 죄졌습니까? 죄 없는 양이 아담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기. 부끄러운 게 죄잖아요. 죄는 부끄럽잖아요. 그걸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한 마리 양을 대신 죽게 하고 이때부터 대속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대신에 한 마리 양이 죽어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었다 하고 그 증거로 가죽 외투를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 외투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가죽이시니까 영원한 옷이 된 거예요. 그것이 곧 구원에 오신 거예요. 나무 이파리는 햇빛에 나가면 금방 시들어서 부서져 버리잖아요. 또 해잖아요. 내가 내 죄를 가리우는 것은 죄를 안 지려고 자꾸 행위를 해도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내 행위로는 못 가리는 거예요. 죄를 가리울 수가 없는. 누군가가 가리워줬는데 하나님이 가리워줬는데 이
한 마리 양이 바로 후일의 예수님의 모형이라고요. 내가 지금은 양이 죽었지만 내가 4,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죽어서 너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실 것을 마음 잡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 대신에 한 마리 양을 죽게 하고 아담을 살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을 죽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죄를 안 져서? 네? 예수님이 다 죄값을 갚아주셨고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갚을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가죽 옷이라니까. 이것이 구원의 옷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옷.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옷을 입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917페이지, 페이지가 위에 표시되어 있어요. 위에 917페이지 5절 6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림을 당하면 우리의 허물들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각기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버렸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 이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옷이 된 거예요. 이사야 61장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10절 찾아보세요. 61장 10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들어도 하늘나라 가요. 믿어도. 시작.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영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분께서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들로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들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가죽 옷으로 입혀주셨고 그분께서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하나님의 의의 겉옷 의로운 옷으로 싹 나를 덮어주셨어. 그러니까 밖에서 그 옷을 입은 걸 보니까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죄인이요 의인이요. 자, 군인이 군복을 입으니까 군인이죠.
경찰복을 입으니까 경찰이죠. 소방공무원이 소방서 옷을 입으니까 소방공무원인 줄 말 안 해도 알죠. 그죠? 군복 입으면 저 군인 가네 그러지. 경찰이 오면 저 경찰 와 그러지. 사람 와 그래요? 에? 저 사람 오네 그래요? 경찰 오네 그래요? 군인이 가면 저 군인 가네 그러지. 저 사람 가네 그러지 않잖아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의의 겉옷으로 나를 입혀서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의인이요 죄인이요. 그분께서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셨다 그랬잖아요. 의의 겉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믿어서 의인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는데 의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손끝도 까딱 않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데 예? 여러분들 피는 죄 피라서 흘려야 소용도 없어. 의로운 피가 흘러져야지.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피값을 주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요. 그것이 교회요. 사도행전 20장 찾아보세요. 이것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 더 했으면 좋겠는데 속으로다가 안 끝나나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20장 28절 2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20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 감독이 오늘날 목사예요.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게 하셨다 이러니 내가 지금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밥 먹고 사는 게 그렇게 귀합니까? 네? 예수님의 피의 말씀을 듣는 게 귀해요. 세상 밥 먹고 사는 게 귀해요. 어떤 게 귀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보는 것은 잠깐이요. 저도 엊그저께가 여러분들처럼 젊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돼버렸어요. 예?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잠깐. 여기 제일 젊은 사람 누구예요? 금방 며칠 밤만 자고 나면 나처럼 돼요. 70대 넘어가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것이 아담의 가죽옷입니다. 자, 아담이 가죽옷을 입고 나니까 더 이상 가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가리지 않아도 됐을까요? 자, 가죽 코트니까, 가죽 외투니까 앞면 갈아요, 뒤도 갈아요. 앞치마는 앞만 가려요. 뒤돌아서면 히프짝 다 보여요. 앞뒤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들의 죄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싹 다 가려줬어.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다 사해 주셨어. 아, 이런 대박이 어딨어? 이게 대박 아니요? 복권 맞는 게 대박이요? 이게 대박이요. 여러분들 오늘 가죽 코트 입으셨습니까? 누가 가죽 코트요? 가죽 코트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예요. 가죽 코트 입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려 주니까 나는 예수님의 백으로 의인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도 이루신 거예요. 아담 대신 무언가 누군가가 생명을 잃었잖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 생명을 바쳐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대속. 이게 진리가 성경이에요. 한 절만 찾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요것만 믿으면은, 깨닫고 믿으면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깨닫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니까요. 믿어지야지, 속에서. 네? 마음에서 믿어지야 하는데, 마음에서, 헤이. 네? 3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 여러분들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세요. 시간 가는 거 보지 마시고 마음을 세상에다가 너무 조급하게 두지 마세요. 느긋하게. 급적완이라고 해서 급할 땐 더 천천히 하라. 급하다고 빨리 하다가 사고 나요. 사고 쳐요. 28절 시작.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성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석가모니처럼 절 받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너희들을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 속에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대성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대신 죄 용서해주는 예물로 내어주려고 인자가 왔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죄를 속자가 죄 용서할 속자요. 죄 사할 속자요. 대신 죄를 사해주는 물건으로, 예물로 내어주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은 하늘나라 가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나의 대신 죄를 용서해주, 사함받게 해주는 예물이 되셨네. 내 대신. 얼마나 믿기 쉬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운 걸 해놓고 믿으라면 하나님이 교우가 없으신 분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죄 안 짓고 못 살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 안 짓고 못 살으니까 너희들은 죽어야 하는데 죽어야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것이 대속물이에요. 그것이 가죽 옷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옷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 예수란 뜻이 구원자란 뜻이라고 그랬죠. 죄에서 구원자,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야. 예수란 뜻이. 그 예수님 믿어 하는 것은 죄에서 건져받은 것을 믿어, 구원을 믿어, 그 뜻이에요. 예수를 거꾸로 번역하면 구원이에요. 한국말로. 예수란 뜻은 예수와
이것은 헬라어인데 그것을 번역하면 구원이라니까요. 예수 믿어, 구원 믿어, 구원받은 거 믿어, 그 소리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것이지. 뭐 날마다 구원받아, 죄질 때마다 구원받아?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죄를 다 사해준 거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여러분들이 나서 죽을 때, 여러분들 세상은 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가 여러분 세상이고, 하나님 세상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다.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가 하나님의 세상이야.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앞으로 지금 태어난 어린애기, 앞으로 태어날 어린애기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쉬워 예수님 믿기가. 또 이렇게 알려주니까 나 이제 교회 안 가. 다 사랑받았는데 교회 뭐가. 또 이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으면 아이고 우리 마누나 지옥 가게 생겼네. 아이고 우리 남편 지옥 가게 생겼네. 아이고 전도해야지. 우리 친구 우리 부모 전도해야지. 우리 장인장모 전도해야지. 진짜로 구원받으면 전도하러 나서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가도 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건 지식구원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영원한 구원의 옷 입으시고 영원히 하늘나라의 형제 자매로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외투를 만들어 입히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으로 가리워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여기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예수님으로 구원의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남은 세워 살아가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이 말씀을 들은 영혼들은 지옥 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모두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끝까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